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한 군사들이 2,000명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한 군사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기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무려 3만 대다라고 하죠. 요즘으로 하면 뭐 최신식 탱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병, 기마병이 6천. 그리고 병력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해서 아마 수십만 명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총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한 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제대로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다가 늘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창이나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싸우는 무기가 칼과 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우는 무기가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고 이 군사들에게는 그 칼과 창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건가? 됩니까? 그러면 싸우는 무기가 칼과 창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적군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아니면 칼과 창이 없었다면, 물론 이제 이 칼과 창을 만드는 것이 블레셋에만 있게 만들었다.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칼과 창이 없었으면 죽창, 아니면 몽둥이, 낫괭이, 뭐 이런 것들, 꽃갱이, 뭐 이런 것들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정말 미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요, 무려 병거만 해도 3만 대, 기마병이 6천 대, 그리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어떤가요? 전쟁은,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요,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벌벌 떨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굴과 바위 틈 수풀에 다 숨고, 심지어는 요단 건너편으로 멀리 도망간 병사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고 도망간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00명이에요. 3,000명 가운데.
2,400명이 숨거나 도망가고 그 사울 왕과 함께한 사람은 겨우 600명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는, 숨지 않는 이 600명은 담대하게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 역시 도망가고 숨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과 함께 그들 역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적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백전백패겠죠. 그러나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 이 요나단은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그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그 요나단은 왜 블레셋 사람의 군대로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두 사람이 수십만 명과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은 항복하러 간 것인가요? 항복하러 간다면 그는 말이 되잖아요. 싸우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항복하러 가는 것은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갔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것도 꼴랑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절대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수십만 명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맑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 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82억 명에게 두 사람과 수십만 명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생각에는 82억 명 이상 모두가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진 블레셋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요나단은 어떻게 두 사람이요 수십만 명과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왜 도대체 그 요나단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싸우려고 했는지가 그 해답이 6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 가슴에 정말 꼭 심어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2명이라도요. 꼴랑 2명, 아마 그 병기 잡은 자가 없어도 혼자라도 갔을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바로 6절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똑같이 말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군지 생각이 나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벌벌 두르고 떨고 있었죠.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들에게 신부로 맡던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이 어린 소년이요,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상당한 작은 체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거든요. 그런데 우장창 같다 그런가, 이게 입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냥 불편해서 입고 다닐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어른 옷을 아이에게 입혀놓은 것처럼. 이거 못 입고 가겠다라고 벗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그 용감한 장군들도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과 똑같이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도 요나단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훨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대와 두 사람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블레셋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자기들 2사람이라도 블레셋 군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자, 건너가자 이 말은 싸우러 가자 이 말이거든요. 항복하러 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요나단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종용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그 군 지휘관들, 장군들 무려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장군들, 지휘관들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설사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더라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대패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아들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만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뭐 1,000만 명이든 1억 만 명이든 아마 한 천사도 하룻밤에도 다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어떤 군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웠으면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참 구원자요,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숨거나 도망갑니까?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도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고 두려웠으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하면 이 부관이 뭐라 했을까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앞서가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치기를 시작하는데요. 한 반나절에 한 20여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애굽의 전 군대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몸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고요.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이 믿음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 정말 겁쟁이라도 담대한 사람으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종이 하나는 약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약하지만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붙이면 뭐 어떤 장수도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서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관건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도 염려도 두려움도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나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